여러분, 누구나 경제적 어려움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매달 들어오는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나가는 돈은 점점 늘어만 갑니다. 집세, 공과금, 생활비, 자녀 교육비, 부모님 용돈까지 감당하기 버거운 현실 앞에서 한숨만 깊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여유로워질 것이라 믿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떨어지고 기회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은행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가족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웃어보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이런 경제적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정말로 우리에게도 재물운이 찾아올 날이 있을까요? 혹시 지금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작은 변화들이 재물운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는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하는 자에게는 재물이 따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풍요가 찾아오느니라.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선업을 쌓은 자에게는 복이 그림자처럼 따르나니 재물 또한 그와 같으니라. 화엄경에서도 일체 공덕이 원만할 때 재물의 복이 저절로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작은 선행과 정직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징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재물운이 코앞에 와 있을 때 나타나는 징조들과 여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구체적인 실천법과 강력한 기도문도 함께 전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사위성에 가난한 목수 수다타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다타는 성실하게 일했지만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늘 부족했습니다. 낡은 연장으로 하루 종일 일해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고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약값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수다타는 부처님을 찾아가 절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매일 성실하게 일하고 있지만 살림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유해지는데 저만 이렇게 가난할까요? 제게도 재물운이 올 날이 있을까요? 그날 저녁 연꽃이 만발한 연못가에서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다타여, 그대는 이미 재물운의 징조를 경험하고 있느니라. 그대가 어려운 중에도 굶주린 이웃에게 밥을 나눠준 일, 병든 노인을 도와준 일, 그 모든 자비로운 행동이 재물의 씨앗이 되었느니라. 곧 그대의 기술을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큰 일을 맡게 될 것이니라. 수다타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유한 상인이 수다타의 정직함과 솜씨를 보고 큰 집을 짓는 일을 맡겨주었고 그 후로 입소문이 나면서 일거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달빛이 연못을 비추는 고요한 밤, 수다타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직한 노력은 반드시 보상을 받나니 마치 씨앗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성실한 노력과 정직한 마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재물운이 다가올 때는 반드시 그 징조가 나타납니다. 첫째, 마음이 이전보다 평안해집니다. 같은 경제적 어려움인데도 예전만큼 불안하지 않고 작은 수입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둘째,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늘어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사업 기회나 일자리 정보를 알려주는 이들과 인연이 맺어집니다. 셋째,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깁니다. 작은 부업 기회나 보너스,
혹은 오래된 빚을 갚아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넷째, 건강이 회복되어 의료비 지출이 줄어듭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병원비도 절약되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향상됩니다. 다섯째, 가족 관계가 화목해져서 서로 돕게 됩니다. 가족들이 힘을 합쳐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과부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고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품삯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남편을 잃은 후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생활비가 부족하고 아이들 교육비 걱정에 밤잠을 설칩니다. 다른 집들은 점점 살림이 나아지는데 저희만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게도 재물운이 올까요? 과부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부의 거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재물운은 이미 그대 곁에 와 있느니라. 그대가 어려운 중에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는 모성에 이웃의 아픈 아이를 돌봐주는 자비심, 그 모든 선한 마음이 복의 씨앗이 되었느니라. 곧 그대의 성실함을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안정된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이니라. 과부는 반신반의했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더욱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정말로 부유한 집에서 그녀의 성실함을 보고 집안일을 맡겨주었고 안정된 수입과 함께 자식 교육비 걱정도 덜게 되었습니다. 과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아함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의 과보는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나니 재물의 복도 그와 같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쌓은 선업이 반드시 경제적 풍요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엄경에서도 일념의 보시심이 무량한 재물을 가져온다고 하셨는데 이는 작은 나눔도 큰 재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재물운이 올 때의 징조를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섯째, 잠이 깊어지고 돈 걱정으로 인한 불면이 줄어듭니다. 경제적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일곱째, 작은 우연의 일치들이 늘어납니다. 필요한 정보가 때맞춰 들어오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적절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덟째, 마음의 여유가 생겨 남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자신도 어려운 상황인데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경전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한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몇 년째 사업이 잘 안 되어 빚만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정직하게 장사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계속 손해만 봅니다. 다른 상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도 돈을 벌고 있는데 저만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정직한 장사로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상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의가 묻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정직한 마음으로 장사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복이니라. 비록 지금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대의 정직함을 아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느니라. 곧 그대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니라. 상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더욱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입소문이 나면서 고객이 늘어났고 결국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상점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제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농부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성실하게 농사를 짓는데 계속 흉작만 납니다. 이웃 농부들은 풍작을 거두는데
저만 이런 고생을 합니다. 언제쯤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풍요는 이미 그대에게 다가오고 있느니라. 그대가 흉작 중에도 굶주린 이웃에게 곡식을 나눠준 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 일, 그 모든 자비가 풍요의 씨앗이 되었느니라. 올해는 그대에게 큰 풍작이 있을 것이니 의심하지 말고 정성껏 농사를 지으라. 농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더욱 정성껏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해 가을, 정말로 마을에서 가장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고 여러 해 동안 쌓인 빚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푸는 자는 더 많이 받고 나누는 자는 더 풍요로워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더 큰 풍요가 찾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여유가 없더라도 작은 것부터 나누기 시작하십시오. 재물운이 올 때 또 다른 징조들을 말씀드리면 9째. 예전에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답답했던 경제적 문제의 해결책이 보이거나 막혔던 사업이 진전을 보입니다. 10째. 감사하는 마음이 늘어납니다. 작은 수입에도 고마움을 느끼고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 재물운을 맞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가르침을 전해드립니다. 첫째, 매일 작은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동전 몇 개라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거나 굶주린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만으로도 재물의 씨앗이 됩니다. 둘째,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비록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정직한 노력은 반드시 보상받게 됩니다. 셋째,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하십시오. 작은 수입에도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에 감사하며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넷째,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재물운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다섯째,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가정의 화목이 모든 복의 근본이며 재물운의 바탕이 됩니다. 여섯째, 마음을 항상 긍정적으로 유지하십시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좋은 일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일곱째, 건강을 잘 관리하십시오. 건강해야 일할 수 있고 의료비 지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기도문을 알려드립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기도문을 정성껏 외우십시오. 따라 외우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제게 재물의 복을 내려주소서. 정직한 노력이 정당한 대가로 돌아오게 하시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넉넉한 수입을 주소서. 제가 베푼 작은 선행들이 큰 재물로 돌아오게 하시며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여유를 주소서. 부처님, 저의 일터의 번영이 깃들게 하시고 막혔던 사업과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게 하소서. 빚을 갚고 저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예상치 못한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하소서.
건강하여 의료비 걱정 없이 살게 하시고 가족 모두가 경제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무 관세음보살, 저희 가정의 경제적 평안이 깃들게 하시고 부모님께 용돈을 넉넉히 드릴 수 있게 하소서. 자녀들의 교육비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하시며 베풀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모든 중생이 가난에서 벗어나 풍요롭기를 발언합니다. 이 기도문을 진심으로 외우시고 작은 것부터 나누는 실천도 함께 하십시오. 기도와 선행이 만나면 더 큰 재물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대는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 애쓰신 모든 노력이 이미 큰 공덕이 되었습니다. 말없이 참아온 고통과 인내, 남몰래 흘린 걱정의 눈물과 한숨, 그 모든 것을 부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대가 자녀를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던 그 피로한 하루들, 부모님을 돌보며 속으로 삼켰던 경제적 걱정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았던 수많은 순간들이 모두 보살행이었습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원망하며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을지라도 그 근본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었고 재물운의 근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시며 여러분이 쌓아온 모든 선업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재물운은 이미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대의 작은 선행 하나하나, 남몰래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까지도 부처님께서는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법입니다. 그대의 경제적 어려움이 클수록 곧 찾아올 풍요가 더욱 크고 소중할 것입니다. 매일 작은 선행을 실천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며 희망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재물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조금 편해지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작은 기회가 생기는 것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더 큰 재물운을 불러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과거의 경제적 어려움은 과거로 두고 지금 이 순간부터 희망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부처님께서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가 힘들었더라도 내일은 새로운 하루입니다. 재물운의 징조들을 놓치지 말고 작은 변화에도 감사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대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대와 함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까지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주신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큰 공덕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공덕을 나누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물운의 징조를 경험하시고 그 기쁨을 댓글로 나누어 주신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수입이 늘었어요. 좋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됩니다.
당신의 관세음보살 댓글 한 줄이 또 다른 사람들의 등불이 됩니다. 혼자서 경제적 어려움에 힘들어할 때 댓글창에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을 보며 용기를 얻으십시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입니다. 함께 재물운을 나누고 함께 풍요를 나누며 함께 희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기적을 가져다 주기를, 매일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선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재물운의 징조들을 찾아보시고 작은 변화에도 감사하며 더 큰 풍요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큰 재물운이 깃들기를, 경제적 풍요와 행복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모든 소원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재물운은 이미 여러분 곁에 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품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모든 중생이 재물의 복을 받고 풍요롭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경제적 어려움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매달 들어오는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나가는 돈은 점점 늘어만 갑니다. 집세, 공과금, 생활비, 자녀 교육비, 부모님 용돈까지 감당하기 버거운 현실 앞에서 한숨만 깊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여유로워질 것이라 믿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떨어지고 기회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은행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가족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웃어보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이런 경제적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정말로 우리에게도 재물운이 찾아올 날이 있을까요? 혹시 지금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작은 변화들이 재물운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는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하는 자에게는 재물이 따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풍요가 찾아오느니라.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선업을 쌓은 자에게는 복이 그림자처럼 따르나니 재물 또한 그와 같으니라. 화엄경에서도 일체 공덕이 원만할 때 재물의 복이 저절로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작은 선행과 정직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징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재물운이 코앞에 와 있을 때 나타나는 징조들과 여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구체적인 실천법과 강력한 기도문도 함께 전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사위성의 가난한 목수 수다타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다타는 성실하게 일했지만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늘 부족했습니다. 낡은 연장으로 하루 종일 일해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고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약값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수다타는 부처님을 찾아가 절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매일 성실하게 일하고 있지만 살림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유해지는데 저만 이렇게 가난할까요? 제게도 재물운이 올 날이 있을까요? 그날 저녁 연꽃이 만발한 연못가에서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다타여, 그대는 이미 재물운의 징조를 경험하고 있느니라. 그대가 어려운 중에도 굶주린 이웃에게 밥을 나눠준 일, 병든 노인을 도와준 일, 그 모든 자비로운 행동이 재물의 씨앗이 되었느니라. 곧 그대의 기술을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큰 일을 맡게 될 것이니라. 수다타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유한 상인이 수다타의 정직함과 솜씨를 보고 큰 집을 짓는 일을 맡겨주었고 그 후로 입소문이 나면서 일거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달빛이 연못을 비추는 고요한 밤, 수다타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직한 노력은 반드시 보상을 받나니 마치 씨앗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성실한 노력과 정직한 마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재물운이 다가올 때는 반드시 그 징조가 나타납니다. 첫째, 마음이 이전보다 평안해집니다. 같은 경제적 어려움인데도 예전만큼 불안하지 않고 작은 수입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둘째,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늘어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사업 기회나 일자리 정보를 알려주는 이들과 인연이 맺어집니다. 셋째,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깁니다. 작은 부업 기회나 보너스 혹은 오래된 빚을 갚아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넷째, 건강이 회복되어 의료비 지출이 줄어듭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병원비도 절약되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향상됩니다. 다섯째, 가족 관계가 화목해져서 서로 돕게 됩니다. 가족들이 힘을 합쳐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과부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고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품삯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남편을 잃은 후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생활비가 부족하고 아이들 교육비 걱정에 밤잠을 설칩니다. 다른 집들은 점점 살림이 나아지는데 저희만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게도 재물운이 올까요? 과부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부의 거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재물운은 이미 그대 곁에 와 있느니라. 그대가 어려운 중에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는 모성에 이웃의 아픈 아이를 돌봐주는 자비심, 그 모든 선한 마음이 복의 씨앗이 되었느니라. 곧 그대의 성실함을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안정된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이니라. 과부는 반신반의했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더욱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정말로 부유한 집에서 그녀의 성실함을 보고 집안일을 맡겨주었고 안정된 수입과 함께 자식들의 교육비 걱정도 덜게 되었습니다. 과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아함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의 과보는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나니 재물의 복도 그와 같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쌓은 선업이 반드시 경제적 풍요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엄경에서도 일념의 보시심이 무량한 재물을 가져온다고 하셨는데 이는 작은 나눔도 큰 재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재물운이 올 때의 징조를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섯째, 잠이 깊어지고 돈 걱정으로 인한 불면이 줄어듭니다. 경제적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일곱째, 작은 우연의 일치들이 늘어납니다. 필요한 정보가 때맞춰 들어오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적절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덟째, 마음의 여유가 생겨 남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자신도 어려운 상황인데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경전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한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몇 년째 사업이 잘 안 되어 빚만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정직하게 장사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계속 손해만 봅니다. 다른 상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도 돈을 벌고 있는데 저만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정직한 장사로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상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의가 묻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정직한 마음으로 장사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복이니라. 비록 지금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대의 정직함을 아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느니라. 곧 그대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니라. 상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더욱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입소문이 나면서 고객이 늘어났고 결국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상점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제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농부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성실하게 농사를 짓는데 계속 흉작만 납니다. 이웃 농부들은 풍작을 거두는데 저만 이런 고생을 합니다. 언제쯤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풍요는 이미 그대에게 다가오고 있느니라. 그대가 흉작 중에도 굶주린 이웃에게 곡식을 나눠준 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 일, 그 모든 자비가 풍요의 씨앗이 되었느니라. 올해는 그대에게 큰 풍작이 있을 것이니 의심하지 말고 정성껏 농사를 지으라. 농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더욱 정성껏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해 가을, 정말로 마을에서 가장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고 여러 해 동안 쌓인 빚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푸는 자는 더 많이 받고 나누는 자는 더 풍요로워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더 큰 풍요가 찾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여유가 없더라도 작은 것부터 나누기 시작하십시오. 재물운이 올 때 또 다른 징조들을 말씀드리면 9째. 예전에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답답했던 경제적 문제의 해결책이 보이거나 막혔던 사업이 진전을 보입니다. 10째. 감사하는 마음이 늘어납니다. 작은 수입에도 고마움을 느끼고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 재물운을 맞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가르침을 전해드립니다. 첫째, 매일 작은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동전 몇 개라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거나 굶주린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만으로도 재물의 씨앗이 됩니다. 둘째,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비록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정직한 노력은 반드시 보상받게 됩니다. 셋째,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하십시오. 작은 수입에도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에 감사하며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넷째,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재물운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다섯째,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가정의 화목이 모든 복의 근본이며 재물운의 바탕이 됩니다. 여섯째, 마음을 항상 긍정적으로 유지하십시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좋은 일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일곱째, 건강을 잘 관리하십시오. 건강해야 일할 수 있고 의료비 지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기도문을 알려드립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기도문을 정성껏 외우십시오. 따라 외우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제게 재물의 복을 내려주소서. 정직한 노력이 정당한 대가로 돌아오게 하시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넉넉한 수입을 주소서. 제가 베푼 작은 선행들이 큰 재물로 돌아오게 하시며,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여유를 주소서. 부처님, 저의 일터의 번영이 깃들게 하시고, 막혔던 사업과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게 하소서. 빚을 갚고 저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예상치 못한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하소서. 건강하여 의료비 걱정 없이 살게 하시고, 가족 모두가 경제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무 관세음보살, 저희 가정의 경제적 평안이 깃들게 하시고, 부모님께 용돈을 넉넉히 드릴 수 있게 하소서. 자녀들의 교육비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하시며, 베풀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모든 중생이 가난에서 벗어나 풍요롭기를 발언합니다. 이 기도문을 진심으로 외우시고 작은 것부터 나누는 실천도 함께 하십시오. 기도와 선행이 만나면 더 큰 재물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대는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 애쓰신 모든 노력이 이미 큰 공덕이 되었습니다. 말없이 참아온 고통과 인내, 남몰래 흘린 걱정의 눈물과 한숨, 그 모든 것을 부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대가 자녀를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던 그 피로한 하루들, 부모님을 돌보며 속으로 삼켰던 경제적 걱정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았던 수많은 순간들이 모두 보살행이었습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원망하며,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을지라도 그 근본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었고 재물운의 근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시며 여러분이 쌓아온 모든 선업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재물운은 이미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대의 작은 선행 하나하나, 남몰래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까지도 부처님께서는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법입니다. 그대의 경제적 어려움이 클수록 곧 찾아올 풍요가 더욱 크고 소중할 것입니다. 매일 작은 선행을 실천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며 희망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재물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조금 편해지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작은 기회가 생기는 것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더 큰 재물운을 불러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과거의 경제적 어려움은 과거로 두고 지금 이 순간부터 희망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부처님께서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가 힘들었더라도 내일은 새로운 하루입니다. 재물운의 징조들을 놓치지 말고 작은 변화에도 감사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대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대와 함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까지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주신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큰 공덕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공덕을 나누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물운의 징조를 경험하시고 그 기쁨을 댓글로 나누어 주신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수입이 늘었어요. 좋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됩니다. 당신의 관세음보살 댓글 한 줄이 또 다른 사람들의 등불이 됩니다. 혼자서 경제적 어려움에 힘들어할 때 댓글창에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을 보며 용기를 얻으십시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입니다. 함께 재물운을 나누고 함께 풍요를 나누며 함께 희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기적을 가져다 주기를, 매일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선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재물운의 징조들을 찾아보시고 작은 변화에도 감사하며 더 큰 풍요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큰 재물운이 깃들기를, 경제적 풍요와 행복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모든 소원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재물운은 이미 여러분 곁에 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품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모든 중생이 재물의 복을 받고 풍요롭기를 발언합니다.